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 우리 반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잠시만요. 예,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오늘 7절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뭐요?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 잠시 그러나의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주일날 들으신 분 아실 거고 또 혹여 또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이죠. 그러나의 시간이 또 구원의 시간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라면 구원 이후에도 여러분의 이런 시간들이 자주 올 것이고요. 또 와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갱신하고 바꿔야 될 그러나의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말씀한 것처럼 관성의 법칙, 우리는 날마다 그러나 해놓고도 또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관성의 법칙을 거스릴, 이 관성의 법칙과 연결되어서 중력과 마찰력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꽉 묶고자 하는 우리를, 그 과거에 묶고자 하는 거기에서 나올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 작용 반작용 뭐 잘 모르는 소리를 제가 막 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로켓이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밀어내는 힘, 그 과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 삶 또한 이런 시간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참 이제 벌써 한 주간 남았네요. 우리 설립 예배. 뭐 지나가는 뭐 하나의 과정의 예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계속 주는 거는 또 너무 감사하게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내용 속에서 참 많은 메시지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설립 예배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혹여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여리는 교회 처음 하는 이제 외부 손님도 모시고 하는 잔치자 축복이자 또 많은 행사이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설립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뤄가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도 뭐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이 수고하시고 원신하시고 준비하시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은 그날이에요. 당일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 이제 준비하고 또 그분들 이제 맞이하느라고 여러분 바쁘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특히 뭐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예배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물품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손님 이렇게 뭐라고요? 챙기느라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 딱 결단하셔서 설립 예배입니다. 설립 행사가 아니고 무슨 식이 아니고요. 설립 예배입니다. 그것도 감사 예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론을 다 빼버리고 엉뚱한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번 설립 예배까지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 속에서 또 그러나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구원과 다른 이야기죠. 이 그러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노예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처음으로 또 교회를 모시게 되는데 처음 이제 노예를 참석하면서 주신 말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동지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막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그때 막 노예 가입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신경 써가지고 뭐 노예라는 그 모임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낯설고 또 처음 가는 모임이라 가지고 그랬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이번에 설립 예배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님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주시겠죠. 그걸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전 성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님들 앉으시라고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손님들이 차라리 저 방바닥에 앉든지 뒤쪽에 앉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손님 말 그대로 손님. 그분들도 예배 드려야겠지만 뭐 우리 배려 차원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자리를 잡으셔서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심부름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그러나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죠. 네, 그래도 이 시간. 아까 찬양했죠. 네, 찬양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네요. 그래도 이걸 뭐런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죠.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대적점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도 우리를 건지셔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그래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래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를 예상하고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거부할 수 없는, 아니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도의 사랑의 은혜였죠. 제가 이 자리에 저기서 이제 뭐 거의 말씀 다 준비했지만 건너방에 있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우리 루빈이가 우리 이쁜이 공주님과 우리 국빈이와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진짜 같이 노는 게 아니고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제 느낌인데요. 아니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경험했겠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놀아주는 게 참 힘들거든요. 여기 뭐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내 자녀를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특히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바쁠 때나 잠시는 놀아주는 게 재밌지만 오래 놀아주면요 진짜 말 그대로 놀아줘야 되는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놀아주는 것도 언니가 동생을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기다려줘야 되고 나는 재미없지만 재밌는 척 해줘야 되고 또 웃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맞죠? 사랑이니까 그렇지. 제가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아니 같은 인간끼리도 이렇게 별 차이도 없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반대로 말하면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쏟아붓는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다. 얼마나 좀 속된 말 답답하시겠냐. 얼마나 정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대인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의 모토가 되죠.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두 구절 뭐 안 봐도 되는 다 암송하는 본문이겠지만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아마 자세히 구절들을 곱씹으면서 한번 그래도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폭포수 같은 사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 될까 말까가 아니고 죄인 되었다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빨리빨리 못 읽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 그래도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구절도 마음에 담고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품고 있는 말씀, 다시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 아시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이고, 세상 사랑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다.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맞죠? 이거 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대요. 특히 아이들,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사랑했는데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까는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셨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어디입니까? 화목 제물. 오늘 그 조건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그래도의 사랑,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희가 들어온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받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은혜지만, 거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이 만남이 무슨 만남? 찐 만남, 영접이죠.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나 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그래도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자기는 최고로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걸 달려갔어요. 대충 살아간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지만 아니었다는 것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완전히 뒤집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받은 그 자리에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십자가에 죽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 했죠? 마음이 찔려,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그 주님을 정말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8장 29절 39절, 네시,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와 빌립과의 만남이죠. 그 뭡니까? 지위가 있는 빌립이 그 지나가는 광야에 그냥 어떤 남자가 올라타는, 아니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도둑놈이 들끓는 곳이에요. 저 놈이 도둑놈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해석해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순전히 받아들이며 그 이사야의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지위가 있는 분인데 물이 있으니까 바로 물 앞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례받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물 쫙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물을 쫙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담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만났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찐 만남.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만남, 너무 잘 알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아니 그 지위 있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뭐 베드로 그 뭐 어부 출신,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베드로가 놀랄 만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할 만큼.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 대단하다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바로 고넬료의 마음이고 그 심령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또 거기에서 만난 간수, 빌립보에서 만난, 지금 빌립보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들, 여러분 제가 잘 설명 안 해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그 보물들이 있죠. 비밀들이 다 있죠. 또 다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있던 강도, 그 중에 한 강도는 거부했지만, 모욕했지만 예수님을, 한 강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마디로 이 만남은 예상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만날지도 몰라요. 바울처럼 완전히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했는데 어느 날 만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옆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매달렸어요. 뭐 이렇게도 만나,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가 이걸 막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이 정말 상황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신 여러분과 저희들,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만나고 고백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영접 기도인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막연하게 막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영접부터 해라. 영접부터 하고 그다음 뭐 성령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성령 역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건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성령이 쫙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가늠하고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영접했다는 말은 최소한 이 말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신한다고요? 주로 신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영접 기도를 따라 해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억울한 문제, 답답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뭐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이거 영접 기도 하라고 하면 이거 뭐 응답되고 뭐 해결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건 결과일 수 있겠지만 주로 신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한다는 건 그분을 주로 모신다는 건 나는 완전 종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나는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이 인정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 고백이에요. 그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0절이죠. 우리가 9절이 더 중요한데 10절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방금 9절의 내용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이 부분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단어 여기서 우리가 인용을 하고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곧 뭡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신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영접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또 우리의 뭔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의 것은 할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뭐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강력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너무 가볍게 쉽게 영접 기도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서 영접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기도 따라했기 때문에 그냥 너는 확신만 막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기는 영접을 안 했는데도 그냥 모르고 고백했는데도 그냥 확신만 확 심어져 가지고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아 놓고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악한 행위가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꾸 영접이라는 그 기도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너무 조금 억척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 막 우리가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버려 두는 건 더욱도 아니고요. 참 이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정말로 민감하게 세밀하게 여러분 전도자들은요 복음 전하실 분들은요 기도하시면 인도받아야 돼요. 무조건 영접 기도만 따라가도록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꾸 글로 막 끌고 가면 안 돼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에 받을 분들은 받거든요. 그걸 여러분 기다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큰 성령은 모독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 자신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비밀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그래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백이 그러나입니다. 바로 그러나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개혁의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가치관 4절 6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자기 과거 유대인으로서는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을 다 한 거예요. 어떤 유대인도 이걸 들으면 이야,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입이 벌어질 만한 자신의 과거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랑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은 유대인과 같은 자랑을 하지는 못하겠죠. 바울과 같은 자랑을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자랑한다 안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됐다면, 예수를 그렇게 주인으로 고백했고 만났다면, 찐 만남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요 고백으로. 과거에 유익했던 것, 과거에 내가 목표했던 것, 과거에 바라봤던 모든 것을 다 뒤틀려 버려야 돼요.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모든 눈이 바뀌는 고백.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에게는 이 고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고백의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도의 은혜를 넘어 이제는 그러나의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려갔던 모든 길을 되돌려야 될,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밀어내는 시간. 뭐죠? 작용 반작용 법칙. 그 모든 나를 끌어가는 관성의 법칙을 완전히 박차고 올라가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그 힘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제 7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왔죠? 해로 여긴다. 내가 그전에 자랑했던 그것이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이 해가 되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레도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사랑 속에 찐 만남하는 바울은 뭐 바울만의 특별한 고백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진짜 찐 만난 자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지금까지는 이 전체 반대랑 살았던 거예요. 지금 방금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반대된 인생을 걸어갔던 바울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나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전환점 개혁이 된 이후부터는 전부 바울의 입에는 이 고백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제가 막 단순하게 빨리빨리 읽었던 이 내용이 바울 서신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서신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전엔 전혀 몰랐던, 이와 반대됐던 그 해로운 것을 유익으로 잡았던 바울이 그 전에 모든 것이 이제는 해로워지고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그러나의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진짜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응답,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될 게 뭐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나왔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아까 그래도에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자, 다음 주에 볼 본문을 너무 지금 자주 보는데 다시 보면 18절 19절 보십시오. 이런 자가 과연 18절 19절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눈물을 흘린다는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찐 사랑, 찐 고백을 그리스도께 드린 바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원수로 행하는 행위가 뭡니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입고, 결국 결론은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지금 이 자들은 그러나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있었는데 완전히 잊어버렸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하겠죠. 아예 처음부터 그래도의 은혜와 그러나의 시간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무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라고, 불안해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그래도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래도의 한없는 폭포수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그러나의 시간이, 그러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바울이 정확하게 누구를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한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둘 중엔 하나겠죠. 방금 제가 말했던 그래도와 그러나의 체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럴 수는 있겠죠. 지독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성의 법칙에 걸린 중독자일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 이해됩니다. 완전히 과거에 뭔가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단순하게 말했던 18절 19절은 뭐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반복적인 악습과 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모를 거예요. 왜 자꾸 그냥 복음만 계속 이야기하지, 자꾸 왜 삶의 이야기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이번에 그러나의 시간표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되냐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관성의 법칙 뒤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또 이 죄인이구나 하고 막 눌려갖고 자꾸 죄책감에 잡힐까봐 우리가 주의스럽긴 한데, 그렇게는 되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복음, 우리가 지금 또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칭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만을 복음이라고 계속 들어왔고 강조해 왔어요. 한국 교회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과 함께 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복음이지, 칭의는 복음이고 성화는 복음 이후가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는 함께 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칭의란 말 알잖아요. 나무의 뿌리라면 성화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나무고 열매는 나무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칭의라면 열매는 성화예요. 그럼 뿌리가 썩었으면 열매는 열리지 않겠죠. 뿌리가 또 나무가 잘못된 나무라면 잘못된 열매가 열리겠죠. 어떻게 칭의는 맞는데 성화가 잘못됐는데 그걸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는 거고, 또 삶은 다른 거다, 그 율법이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과 삶은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것이고 복음에 아무것도 그것이 안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심각한 오해 여러분 빨리 푸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너무나 놓쳤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복음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복음 번의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같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화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제가 드리면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그 이전에 8장 1절 2절 우리가 뭐 눈 감고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만 막 지독하게 외우고 그 주변의 글을 하나도 안 읽었잖아요. 우리는 8장 1절 2절 뭐 안 봐도 될 만큼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을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다 붙잡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24절 25절이 있어요. 7장 뭐라고 했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그 대전도자 바울이 한마디로 복음에 완전 결론 났고 뿌리 내린 그냥 복음화의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완전한 사람 없지만 그런 바울도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운 고백입니다. 거기에 나온 결론이 8장 1절 2절이고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1절 2절만 읽지 말고 그 밑으로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1절 13절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복음의 빚진 자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복음만 말하지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적어놓습니까? 복음이면 끝이고 복음이면 다 되어지는 건데 이런 구절이 왜 필요하고 우리는 왜 이런 구절도 하나 못 읽었을까요? 이 중요한 로마서 8장이 보석이라고 하는데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완전 율법이네요. 그렇게 바울이 율법에서 나오라 했는데 지가 율법 이야기 안 해. 속된 말로 그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다 된다고 그러고 다 됐다고 그러고 되어질 거라고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사단과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편협하게 축소하게 한 부분만 붙잡고 자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유함이 우리를 얽매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새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꾸 율법이라고 말했던 그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레도의 은혜 속에서 이제 그러나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 구원 이전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 구원 받고도 몰랐던 것에도 돌이켜야 될 것들, 그래도 그러나의 인생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설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은혜를 전하는, 진짜 말로만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까지 복음으로 증거되는 참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이르는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복음을 새롭게 정리하게 하시고 그레도의 포수와 같은 한없는,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이유 없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그러나의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